얼마 전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경험한 적 없는 죽음이 두려운 이유였습니다. 채널 이름이요. 과학을 보다이고 네 분, 다섯 분 정도의 각각 전공이 다른 과학자와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과학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흥미롭게 그 영상을 본 후에도 막상 설교에는 인용할 만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 프로그램을 함께 보며 저 나름대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험해 본 적 없는 죽음을 인간은 왜 두려워할까? 보통 경험한 일을 두려워하거든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은 그다음부터 물가에 안 갑니다. 근데 죽음은 경험조차 안 했는데 왜 모든 인간들이 기피하고 몹시도 두려워하는 걸까? 거기에 출연하신 한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실제로 죽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죽음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람은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막연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더 근본적이고 본능적으로 죽음의 위협이 닥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몹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자리에 계시던 어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죽는 그 순간에 몸이 아플 거잖아요. 그 아픔이 싫어요. 아픔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 죽음 중에 고통이 뇌로 전달되기도 전에 숨이 끊어지는 죽음들도 있대요. 갑자기 따끔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것은 뇌에 전달돼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아플까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박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음을 본인이 체험할 수는 없지만 살아가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간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도 맞지만 간접 체험만으로 소스라치게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왜 경험한 적도 없는 죽음을 몹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책의 한 부분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은 인간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화면에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중간쯤에 있는 문장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시각이죠.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독특한 관점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어요. 두려움은 장차 있을 형벌, 징벌 때문에 느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은요, 단순히 공포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내 자녀가 잘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야기시키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다 두려움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즉, 두려움은 미래적인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 뒤에서 날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이 사람이 어떤 행동도 아직 하지 않은, 어떤 착하고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안 밀려옵니까? 밀려옵니다. 불안하죠. 불안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발소리가 갑자기 더더더더더더더 빨라져서 내 옆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죠. 이 사람이 아직 뭐 하지도 않았는데 1초라도 미래의 일이 두려움입니다. 미래의 일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나는 아직 실제로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아직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배를 받으며 우리는 오늘을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미래에 닥쳐올 형벌을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형벌이라뇨?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하늘과 사람 앞에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다 선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특정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공평하게 모두가 달려가는 곳, 그 죽음이 우리 앞에 형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아직 피지 않아서 봉오리만 있는 꽃을 꺾어다가 물병에 꽂아 놓으면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뿌리도 없는데도 꽃이 펴요. 그게 태어나서 아이들이 20대, 30대로 자라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같고 자라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서 이내 죽어가는 꽃과 같아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이 결말을 압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꺾인 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꺾인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 아기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커가면서 자의식이 생기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나라는 존재는 뭐지? 결국 이 땅에서 나는 결국 혼자구나. 고아들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살아남아야겠다.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알아서 생존해야겠다. 라고 세상을 가혹하게 인식한 것처럼 우리도 가혹한 세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인간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고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덩그러니 이 세상에 놓여집니다. 사방이 돌아갈 곳 없는, 결말이 정해져 있는 고아들만 있어요. 다 하나님 모르고 꺾인 꽃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득해요. 고아들끼리 모였으니 각박한 거예요. 각박한 선택들을 저마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범죄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도둑질을 잘하는지 담을 뛰어넘는 점프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대요. 대도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르신들 기억하십니까? 대도 조세영 씨 기억하십니까? 네. 그가 정말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인 1944년에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대요. 아직 광복도 되지 않았을 때예요. 44년.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서 고아가 되었대요. 그가 태어난 지 6살쯤 되었을 때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전쟁 후에 쌀 한 톨 없는 극심한 가난을 부모 없는 고아 조세영 씨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38세에 11범이 됩니다. 도둑 전과로만 11번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38세에. 평생 도둑질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버릇을 못 끊고 마지막 인생의 종장까지도 실형을 살고 불명예적으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물론 딱한 측면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가난했던 시절에 고아였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은 단호하게 형벌을 내립니다. 법은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그가 고아여서 그랬던 피치 못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벌은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고요.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는 걸까? 두려움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근미래, 가까운 미래에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부도나지 않을까? 암 걸리지 않을까? 근미래의 각종 근심들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 가까운 두려움. 그런데 어찌되었든 둘 다 미래적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들은, 두 가지 두려움은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즉 꺾여진 꽃처럼 태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는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아니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걱정과 한숨과 근심과 염려를 안겨주는 근미래적인 두려움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나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있지? 여러분은 왜 그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두려움의 근거는 내가 했던 선택들입니다. 과거에 했던 선택들. 가령 내가 몸 관리를 잘 안 하고 게으르게 살았어요. 그 나의 선택 때문에 나 이러다가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과거에 했던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요. 인간은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의 능력의 한계예요.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온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시 미시 경제를 내가 다 안다면 나는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전체를 가늠조차 할 수 없고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도 예측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족한 한계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선택들은 고아의 마인드로 선택한 거예요. 고아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영 씨처럼 죄악과 관련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남자는 집안이 좋지. 이런 조건들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후에 내 선택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그때 인생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이 고아적 선택이에요. 왜?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선택했던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미래에 오더라고요. 오늘 내가 한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미래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두려움을 오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그리고 선택하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니 당연히 불안하죠.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고아가 가진 존재적 결함입니다. 만약 내가 고아가 아니라면 어떨까? 사실 나는 고아가 아니었고 나에게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한 너무너무 강하신 아버지가 계셔. 그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아버지가 나에게 계셔 라고 만약 그게 믿어진다면 어떨까요? 나 혼자서 내 인생을 살아내기가 참 버거웠는데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도 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급급하게 고아적 마인드로 아무거나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원리와 시스템을 다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아 딸아 이때는 원수를 용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그가 지시니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비록 태어날 때 꺾인 꽃으로 태어나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시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꺾여진 꽃과 같은 우리를 다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시고 접붙이셨어요.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가 인간의 몸, 우리같이 연약한 몸으로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셨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도다. 왜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더 이상 고아처럼 근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오늘 지은 죄에 대한 형벌, 그 미래에 가까운 두려움들로부터 그리고 장차 내가 미래에 죽게 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떨고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래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체 무엇을 하셨고 존재적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고아처럼 외롭게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앞서 두려움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모두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방금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독교가 신비적이고 영적이고 형이상학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뭔가 형이상학적인 걸 믿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물론 기독교의 근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이상학적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뜬구름 잡는 영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실과 상관없는 저 먼 것을 잡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오셨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고 고아와 같이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으로 오셔서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교회의 메시지 들어보셨죠? 다 용서하셨대요. 그런데 그 용서와 관련해서도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용서의 십자가는요, 먼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언젠가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도 목사인데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라고 흠이 없겠습니까? 잠깐 정신줄 놓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막 합니다.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반드시 형벌이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 제가 그 선택 죄졌는데요. 제 자녀들 잘못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래요. 내 선택에 대한 미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고아처럼 선택해버렸어요. 사실 고아가 아닌데 고아 마인드로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두려워요.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실제적 결과가 너무 두려워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을 믿느냐? 내가 실제로 채찍에 맞았고 너를 위하여 실제로 고통을 받았고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내가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너는 믿느냐? 이게 영의 세계의 뜬구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와 같은 몸을 입고 와서 네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은 것을 너는 믿느냐? 저주는 내가 받았고 저주는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정말 믿느냐? 라고 목사인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실제적 고통을 그의 육체에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장차 죽을 실제적 죽음도 그의 육체로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꺾인 꽃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어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 그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가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처럼 사형수가 되셔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두려움과 형벌로부터.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찌 잘못된 선택이 없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도 많고 잘못된 선택도 많아서 지금도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용서하셨대요. 이 용서는 망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뜬구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여러분의 고통을 받아내셨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 미래의 두려움, 그 닥쳐올 일들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미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회개하고 아버지 이제는 고아처럼 제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선택하고 살 테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고 고아처럼 살아서 그랬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생명과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참 평강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르러야 할 죽음도 그가 없이 하셨어요. 그는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사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죽음이라는 저주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사 그가 설령 생명이 거두어져도 그의 안에 있는 아들의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그와 똑같이 부활하게 하사 영생의 몸으로 바꾸시고 저 천국에서 가족들이 다시 재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자녀들을 건지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다른 자녀들, 신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아와 같은 자녀들을 구원하러 가지 않겠니? 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오사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직접 오사 분명한 실제적인 것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는 해결해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이니 너는 나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나를 믿고 영접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겠느냐? 오늘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더 이상 죄와 사망, 우리의 미래적인 모든 부분들을 그가 육체로 대신 다 받아내시고 해결하셨기에 더 이상 고난이 없고 진정한 평강과 두려움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태어날 때는 꺾인 꽃처럼 태어났을지 몰라도 아버지께서는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사 다 이루어 놓으시고 복음의 날에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회복을 가지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나에게 계셨었구나, 고아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계셨구나,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는 고아처럼 혼자 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나와 같이 살아요. 이제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과 같이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방식이 주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이 넘치고 그 뒷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인 줄 알고 살아오셨지만 절대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